오늘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사람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자, 그리고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있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뭘 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것 그리고 자기 문제에 빠져 약속을 잊은 자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 아람과의 전쟁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건져낸 지가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곳으로 가면 복병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아람 군대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진이 어디 있는지, 적진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위기를 넘기고 또 넘깁니다. 이렇게 계속 넘기다 보니까 누가 불안해지냐 하니까 아람 왕이 불안해지죠.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아람 왕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이 뭐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사르라고 해서요, 격하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아주 좀 격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막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내 무리 안에 내통하고 있는 어떤 스파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두렵고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적이었어요. 이 적을 돕는 어떤 스파이가 나를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 보면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나옵니다. 청년인 사환. 이 사환이 이 병거들과 모든 군대들이 자기의 모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이 도단이라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을 때 이 사환은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 왕과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이 둘 다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기 불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기 불안.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교회가 혹시라도 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이 나라가 조금 위기 가운데 있어서 다른 열강의
소나기에 그렇게 놓이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로서의 불안입니다. 이제 온지 제가 5개월, 6개월 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연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죠. 연소합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참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비밀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합니다. 내 힘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힘을 떠나가게 된 것은 다 불안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이 또 불안하냐면 이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생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김정은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서종영 권사님 결국에는 4층까지 올라오기 힘드셔서 박봉수 권사님과 함께 화목교회라고 건너편에 있는 교회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를 오시고 싶으셨는데 다리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온다.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또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통제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이 불안감을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자꾸 내 방법대로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노하우로 뭔가를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로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평생을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유로울 수 없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잘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를 엘리사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나올 것입니다도 아닙니다. 나오나이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면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너무 불안해서 누가 지금 내통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람 왕의 신복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누가 알고 있어요? 적국의 신하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하가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놀랍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16절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보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왕이 불안해서, 이 아람 왕이 불안해서 엘리사를 사로잡는 것이 결국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보냈을 때 엘리사는 그보다 많은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처럼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안과 또 담대함은 오직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시편 23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7편입니다. 27편. 시편 27편입니다. 네,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은 엘리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닌데 엘리사랑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태어납니다.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군대가 진치는데 어떻게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그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그의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23편, 시편 23편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절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는 그가 자기 이름을, 여기서 1절, 2절, 3절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다 3인칭입니다. 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고백하고 난 후에 5절 6절, 이 4절 5절 6절에는 히브리어로 또 영어에는 다 you라고 말합니다.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 묘미가 들어가지 않은데 이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4절부터는 당신이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밀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그리고 고난, 모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하나님은 3인칭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하 6장으로 넘어오실까요?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나의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 외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잠자던 나의 영혼이 깨어날 것이고, 나의 눈이 밝히 열려져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은 또 다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떠집니까? 눈이 감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이 아닙니다. 진짜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아람의 군대 모든 군인들의 눈이 맹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죠. 활을 겨눠도 어디다 쏴야 될지 모릅니다. 칼을 빼어봤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기도는 어떤 위력이 있냐? 그냥 영혼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도 뜨게 할 수 있고 감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만 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이 무슨 무익하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결국 영과 육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말과 불병거와 이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계심을 믿으며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목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어떤 멀리 계시는 어떤 모호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직접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는 뭐 해결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노후 문제, 이 교회의 문제, 이 모든 재정적인 문제 등등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만 도와주시고 이것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밤이 되어서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깨어서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이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중보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시길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이 게하시 이 자신의 사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였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영 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성령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영역이 그냥 육신의 영역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고 어떻게 해야지 계속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사탄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교회란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지금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지금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자 일로와 이러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잡고 가는지 줄을 붙잡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포로처럼 줄줄이 엮여가지고 지금 어디로 따라가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15km입니다.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맹이 되어서 15km를 행군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통쾌한 승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시면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이번에는 기도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잠자던 눈이, 닫혔던 눈이 다시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눈이 뜨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잔치상을 베풀고 돌려보내서 그 이후로 전쟁이 그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냥 사람이 돌았는데 그리고 외쳤는데 무너져요.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대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애굽의 그 포로로 있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통쾌한 방법으로 역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하여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은 점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가 되고 패배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노예로서 그렇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 선택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수많은 무리가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잠자고 오직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